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가 무슨 문제로 다투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자기네가 옳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이방인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우리가 다 같다라고 하면서 유대교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고, 또한 반대로 유대계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날마다 늘어나는 이방인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염려하고 시기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이 믿는 옳은 방향으로 교회를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옳다고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서로를 끌어당기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갈등이 식을 날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장에 들어서 바울은 먼저 1절로 12절에서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또한 13절로 24절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곧 믿음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너희도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 말하면서 겸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모두가 어쩌면 거기서 거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같기 때문이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한쪽만 휘둘러서는 소리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를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의 지위에 대하여 자문자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질문과 대답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고 또 듣기 원하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바울이 무엇을 말해왔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틀렸다라고 말했고 너희 대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했으니 유대인 성도들이 우리 민족이 그러면 완전히 버려진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거짓이냐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로서는 오해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말에 대하여 해명함으로써 오해를 불식하고 자기에 대한 유대인 성도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말합니까? 1절 후반부를 보니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나도 유대인이라고 밝히기 위함입니다. 자기 역시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버림받지 않았음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로 5절에서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음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신 적이 없으심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이스라엘의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셨음을 역사적인 증거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말하지 않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하여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참모습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7절 후반부를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마음이 흐려지고 생각이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누가요? 남은 자 된 유대인들이. 그 근거로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다윗의 말을 들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들, 다윗이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8절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합쳐놓은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시편 69편 22절로 23절 말씀인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을 남은 자라고 했는데 왜 이들을 남은 자라고 했습니까? 언뜻 생각할 때 남은 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래서 포로 신세로 남아 목숨을 건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유다를 재건했던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 땅과 땅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더라도 남은 자는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우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도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의문이 듭니다. 바로 바울이 왜
남은 자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하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대체로 남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사람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우니까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먼저 포로에서 귀환한 때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결하라고, 금식이나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때이기 때문에 곧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밭도 집도 다 황폐되어져 있는 답답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기뻐하기보다는 아이고 이제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급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밭과 집을 다시 복구하면 달라져야 되지요. 삶의 환경이 좋아질수록 무언가 이루어져 갈수록 그들의 믿음도 회복되어져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나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는 정신 차렸었는데 귀환하고 나니까 마치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갔다 온 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금세 마음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7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날과 때를 정해놓고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 그들이 7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함께 모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남은 자들이 뭔가 잘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종교 행위는 회복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겉만 바꾸었지 속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완전히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했는데 완전히 죽어져야 될 그 자리에서조차도 완전히 죽지 못한 겁니다.
남겨져서 70년을 지내고 해방돼서 유다를 재건한 것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 되려 걸림돌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남은 자라고 여기며 자랑하면서 그들의 조상이 한 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조상과 지금 그들 곁에서 함께 있는 친족들처럼 여전히 모세의 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성도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인데 교회 밖에서 또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복음의 회방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은 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학개서와 스가랴서 또한 예레미야서와 말라기서를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성령님의 붙들림 받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육신의 것만 이해하고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남은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깨닫는 지혜와 이것을 기억하며 간직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로 삼아주신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왜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남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랑거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도리어 징벌의 유예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르고 있는 그들의 동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도 또한 앞으로도 언제까지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욕심의 비늘을 그들의 눈에서 떨어지게 하실 것이고 욕심의 교만의 어둠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몰아내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멸시하는데 그 저주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저거 내 건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생각하면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는
자기 발로 걷어차버렸던 그 복음을 다시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음을 알도록, 곧 이방인의 전도들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미워하고 멀리했던 이방인 성도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그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여태 무엇하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연합은 고사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괴롭히고 방해하며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록 내리눌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편 나누지 말고, 내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되겠습니까? 내 목소리를 돋구어서 되겠습니까? 나를 부인해야,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원하는 목적과 얻으려고 하는 이익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진정으로 남은 자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또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말로만 남은 자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는 그 행위로 너희의 남은 자됨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행위를 좋아하지, 행위만 강조하지, 그래, 그 행위로 너희의 남은 자됨을 보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못할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의 노됨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가 되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유대인 성도들이라면 아버지처럼 떠받드는 야고보가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성도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야고보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울이, 어쩌면 상근과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성도들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남겨진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고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동역자입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승리라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줄 것이 많을수록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곳에 남은 자가 있을 때에
비록 그 사람이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그 남은 자로 말미암아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십자가조차 다른 사람에게 지워주며 나도 못 질 그 십자가 떠밀며 예수님이 아닌 모세 또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연합하기보다는 배척하고 섬겨주기보다는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남은 자라 하면서 나의 삶으로 사역으로 남은 자됨을 보여주지 않고 그저 그것을 자랑하고만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가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자격인 것처럼, 자신들이 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것처럼 여기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에 바빴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았던 어리석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어리석었던 유대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리석었던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있지는 않는지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자랑하기만 바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섬김받으려 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화목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으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고 자신의 땅을 내어놓은 것 같이 내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나누어줌의 역사가, 섬김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희미하게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가 주인 되어지면 주민 되어질수록 점점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게 되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점점 내려놓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아낌없이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풍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려놓아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죽을 수 없고 내 의지만으로도 죽을 수 없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인도하심을 가운데에 내 생각을 내려놓사오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그 발걸음이 끈도하여 주셔서 부집을 시 가운데에도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으로만 남은 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나의 섬김으로 남은 자됨을 증명하겠습니다라고, 남은 자된 삶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화합이 일어나고 성도들 안에 연합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제가 미랄되어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입술로만 남은 자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남은 자 된 것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남은 자 된 겸손이, 남은 자 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겸손히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외친다고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만 교회를 알아주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남은 자로서 겸손히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게 될 때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교회가 교회되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하는 것이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오니 그 주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자 되기 위하여 이 시간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된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빛처럼 스며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다와 같이 충만하게 차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며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결단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바라보며 나도 또한 그들처럼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된 새 피조물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곳에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